찬양할 때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좌우인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충만하십시오. 저희가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돈과 하나님 대주제 중에 그의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김영애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애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가끔 이렇게 뵈니까 참 좋으네요.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돈에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강하게 돈 가운데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굉장히 직성적으로 돈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고, 요 다음 주에는 굉장히 액션으로 들어갑니다. 11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거냐,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또 선교 헌금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헌금들이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쌓이냐. 우리가 하는 헌금이 다 하늘나라에 쌓인다고 생각하면 잘못됐어요. 어떻게 하면 안 쌓이고 어떻게 하면 쌓일 거냐. 또 나눔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또 빚진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거냐, 교회 안에 상거래는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볼 거냐. 굉장히 삶과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걸 하기 전에 전체적인 하나님 입장에서 돈을 어떻게 볼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 그래서 요 다음 주 거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넘어갔나요? 네, 안 넘어가네요. 네. 네. 크리스찬의 삶은 교회와 단절된 게 아니죠. 교회에서만 있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부분이 교회에서 하나님하고 잘 만나고 예배하고 난 뒤에 딱 가면서 하나님이 여기만 계셨으면 좋겠죠. 집에까지 쫓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직장까지는 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상거래하는 데는 아주 근처에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는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죠. 근데 이 모든 생활 가운데 흐르는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이것을 전부 다 묶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거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몸은 뭐냐? 24시간의 우리 삶이에요. 삶. 여기서뿐만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갔을 때 누가 자동차 막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네? 그리고 기아도 안 풀어놓고 갔거나, 또 누가 뒤에서 툭 치면 어떡할 거냐.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거룩한 산제사가 될 거냐. 이것이 사실은 크리스찬의 라이프예요. 어떻게 우리가 상황을 대처할 거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냐가 정말 크리스찬이냐 아니냐가 검증되는 그러한 순간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제사란 뭐냐? 산제사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산제사란 제사가 되려면 먼저 죽여야 해요. 그렇죠? 짐승을 다 이렇게 죽이죠. 먼저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어디서 죽어야 하느냐? 선교지에서 죽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우리치 나가시죠? 뭐 국내 아우리치도 나가고 그러면 거기서는 죽기가 참 좋아요. 가서 다 은혜스럽게 가서 다 이렇게 전도를 하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오셔서 이렇게, 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거기서도 산제사가 계속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흔들려요. 제일 먼저 쓰러지는 것들이 뭐냐? 그 3G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첫 번째가 글로리예요. 우리는 출세하려고 별짓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기려고. 그래서 우리는 뭐 보면은 게임 같은 거 하더라도 꼭 하지 말라는 거 해가면서도 적당히 이겨야 하는 거예요. 먼저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은 정말 많이 올라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걸 봅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출세지향적이기 때문에, 출세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더라도 나중에는 다시 그거 자체가 올무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 특히 명예욕, 또 출세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두 번째, G는 뭐냐? 걸입니다. 걸. 어떤 의미에서 성 문제죠. 성 문제는 누구한테나 다 문제가 되죠. 저도 또 여기 목사님도 아마 다윗보다 믿음이 더 있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다윗도 깜빡하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성 문제는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저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니까 괜히 잠 안 자고요, 올라가서 남의 집 들여다보고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 문제는 정말 우리가 끝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아무 때나 우리는 쓰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유혹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그래서 36개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피하라는 게 그 자리를.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어. 그래서 그런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가 뭐냐면 골드예요. 골드. 돈 문제입니다. 돈은요, 이 블랙홀 같아요. 누구나 다 빠지는 거예요. 누구나. 돈은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제일 끈적끈적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놓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같은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돈성이 영성이다 그래요. 돈성이 영성이에요. 맨 마지막에 우리는 돈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관계가 좋다가도 돈에 딱 걸리면 다 틀려지는 거예요. 제 주위에서도 그렇지 않은 집도 많이 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재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없는 집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집은, 어떤 집은 참 안타까워요. 형제가 그렇게 우애가 좋았어요. 근데 딱 돌아가시니까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게 바로 돈이라는 거죠. 재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재물은 정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있는 데죠. 여러분들 나는 돈에 대해서 관심 없다 이런 분 계세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돈은 우리가 제일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요,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갖고 있다가도 자리가 안 나가네요. 네, 돈을 재산을 갖고 있다가도 그거를 팔고 난 뒤에 현찰이 들어오면은 더 유혹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으로 갖고 있거나 땅으로 갖고 있거나 이럴 때보다는 그걸 팔고 난 뒤에 현찰이 돈이 생기면은 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더 유혹이 강해져요. 그리고 돈은요, 재물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몇 분에 혹시 저걸 좀 이렇게 끄집어내 줄 수 있나요? 이걸 갖다 바깥에 보이게 저한테. 그걸 갖다 그래야지만 이게 잘 될. 네, 안 되네. 네. 예수님의 비유 중에 3분의 2가 보면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물에 대한 얘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돈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바짝 들으니까. 돈 예를 들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화를 쭉 보면 3분의 2가 돈과 재물과의 관계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것은 215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거 전체 보면은 구원에 대한 것은요, 너무 안 넘어가네. 그냥 눌러주실래요? 네, 구원에 대한 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것은 218절이 나왔어요. 그런데
기도는 참 500절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돈에 관한 건 몇 절인가 보면 2000절 이상이 돈과 재물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은 우리 생활에 뛸래야 뛸 수 없고 돈에 대한 예를 드는 것이 우리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만물은 다 누구 건가요? 네. 하나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모든 만물은 여기 보면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에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다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런데 조금씩 우리한테 가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가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 혹시 땅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파트 가져도 왜 땅 요만큼 갖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땅 가지셨어요? 있죠? 그 땅은 누구 건가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나요?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 거 오케이인데 나한테 가까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틀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눌러주시겠어요? 이 땅은요, 보면은 레위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지는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까봐 하나님이 그래서 토지는 다 내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믿으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 갖고 있는 땅은 누구 거예요? 그건 좀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셔서 하나님이 그거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내 건데, 하나님 건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면 새벽 기도 안 나오게 돼요. 자꾸만 그런 얘기가 들리면은. 네, 다음 거 해 주시죠. 네, 모든 돈은, 조금 이따. 모든 돈은 하나님 관점에서 누구 걸까요? 보면요. 학계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 다음에 아주 도장을 찍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갖고 계세요? 네, 지갑 한번 꺼내보세요. 한번 보죠. 한번 보세요. 잠깐 보셔야 이게 시청각 교육이 중요합니다. 열고 한번 보세요. 안에 저도 돈 있어요? 이렇게? 돈 있죠? 보시죠. 이거 누구 거예요? 성경 믿으세요? 아, 힘들으세요? 오늘 괜히 오셨죠? 이거 누구 거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어떤 걸 누르면 됩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돈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제 분명히 아셨어요? 돈은 하나님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돈을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삶은 다 틀려져요. 우리가 그것을 반항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또 뭔지를 우리가 마지막에 볼 거예요. 우리는 추상적으로만 갖고 있고 내 근처로 오기 시작하면 점점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대단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것이라고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되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돈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힘이 너무 커요. 파워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만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만몬, 돈의 영이에요. 그 만몬은 뭐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반대되는 말로 쓰일 정도로 파워가 세요. 많은 사람한테는요, 하나님보다 더 파워가 센 게 만몬이에요. 그렇죠? 돈이 더 중요하잖아요. 더 파워가 세요. 그래서 이 돈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요. 그래서 잘 믿음 생활하다 돈하고 결부 딱 되는 순간에 우리는 거기서 스톱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성적으로 믿어야지 그렇게 맹신적으로 믿으면 안 돼. 그거는 세상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돈은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걸 원하지 않고 돈의 파워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돈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 순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겸하여 섬기고 싶어요. 그리고 돈을 조금 더 섬겨서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만약 겸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 거북하죠? 돈에 대해서 들어가면 나중에 그러세요. 이거 괜히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돈은 필요해요. 돈은 진짜 돈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돈은 중성에 중립에 중립. 꼭 필요해요. 근데 만무는 그걸 점점 자기한테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뭘 사용할 때? 돈을 사용할 때, 돈을 벌 때.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영적이다. 그건 아니에요. 가난한 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게 영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난 이코로 영적은 아니래요. 우리는 정말 영적이 아닌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일부러 가난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영성에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또 부유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너무 많아요. 부자들도. 다윗도 어땠을까요? 마지막에 다윗이 부자였었어요. 솔로몬은 너무 부자였었죠. 그게 나중에 이제 솔로몬을 문제로 또 올무가 됐죠. 또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꼭 부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래요. 신약으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에서 처음 교회를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자주상인 루디아. 루디아는 아마 돈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또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꼭 부유한 것이 죄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한 것을 잘못 썼을 때 그게 죄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만몬에게 붙잡혀 있을 때, 그때 그게 죄악이 되지. 또 돈을 사랑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행복을 준다. 정말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또 정말 돈이 악의 뿌리냐? 정직하면 못 산다. 정직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깨끗하면은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없어. 그래. 그럼 우린 좀 더러워져야 하나.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먼저 돈이 행복을 준다. 여러분들 행복을 주나요? 돈이? 주나요? 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미안해, 질문 하나 해도 한 1년에요. 생활비를 얼마 주면 행복하세요? 얼마? 1년에 생활비. 남편이 생활을 얼마 주면 돼요? 얼마 주면 행복해요? 그냥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네. 뭐 한대요? 와, 많을수록 좋아요. 네,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볼 겁니다. 아마 많을수록 좋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들을게요. 집사님, 남편이 1년에 생활비로 1억씩 줘요. 그러면 좀 행복해요? 좀 괜찮아요? 네, 행복하죠. 그럼 1,000억이면 몇 년 먹고 살 건가요? 계산해 보세요. 1,000억이면. 네? 이자는 말고 없다고 생각했을 때 1년에 1억씩 줬는데 1,000억이라면 몇 년 먹고 사는 거예요? 1,000년이죠. 3,000억이면 몇 년 먹고 살 거예요? 3,000년이죠. 근데 우리 신문 보면요. 뭐 5,000억 유산 받은 사람이 3,000억 더 받으려고 엄마 고소하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럼 이상하네요. 그 사람들은 5,000년 먹고 살 거 있는데 3,000년 더 먹고 살려고 행복할까요? 그 사람들이? 네? 행복하나요? 행복한 거는 돈하고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절대 필요한 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비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돈 많은 집일수록 애들하고 아버지하고 다 화목한가요? 신문에 보면 재벌들이 다 화목한가요? 화목한 건 점점 돈이 없는 집이 더 화목한 것 같아요. 오손도손.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틀리다는 거예요. 굉장히 틀려요. 우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뛰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재밌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돈 많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이 괜히 폼 잡지 말라고 그래요.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돈, 거기에다가 목매지 말고 어디다 소망을 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여러분 신문 보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사람 많이 있죠? 다 좌우지, 몇천억 가지고 이러는 사람이 걸려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폐가 망신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하다 갑자기 몇백억 벌었다가. 저는 잘 아는 분이 이제 굉장히 성공하셨어요. 믿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한 300억 정도를 캐시를 갖고 계세요. 300억. 300억이면은 어떠세요? 그 몇 년 먹고 살 거예요? 300년. 그런데 이분이 저를 보더니 그래요.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위 되시는 분인데 나는 김영이 참 부러워 그래요. 저보고. 저 가진 게 없는데. 저는 K5 타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저를 부럽대요. 왜 그럴까요? 300억 가진 사람이 저보고 부럽대요. 자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가 어떻게 그렇게 거기에 무관하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죽는 게 너무 억울하대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같은 또래 친구들이 다 죽는 걸 억울하게 생각한대요. 그분도 지금 그러니까 저보다 5살이니까 지금 거의 80 돼가거든요. 80 가까이 돼가는데 죽는 게 억울해한대. 왜 그러냐? 벌어놓은 돈 못 쓰고 가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쓰고 가지 못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서 나한테 그거 주면 일주일 만에 쓸 때를 내가 다 찾을 텐데 CGN도 얼마 주고 성교비 얼마 보내고 그럼 우리 지금 쓸 때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오늘이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 일주일이면 다 알 텐데. 근데 그분은 삶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짜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300억 현찰로 갖고 있는 사람이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삶을 우리가 살겠냐는 거죠. 어떤 삶을. 돈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뭘 기도해요? 돈도 주시고 좀 잘 살게 해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돈이 들어오면 진짜 성공한 걸로 알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이 정말 사랑하기 시작하면 돈이 우리를 먹고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을 못 사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1000평짜리 집에서 살지만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은 형제, 아버지, 아들 사이가 좋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좋은 집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뭐 때문에? 거기에 핵심적인 거는 돈 문제래요. 돈 문제가 결부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살려면 누구한테 가면 될까요? 여러분들 진짜 바쁘면 어떻게 하면 시간이 생길까요? 시간을 만든 사람한테 가야 해요. 시간을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저는 직장 다닐 때도요, 막 바빠서, 저희는 직장 다닐 때 우리는 컴퓨터 회사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도 제 스케줄이 다 나와 있어요. 공개가 돼 있어요. 사장부터 다. 그래서 제 직원이 저하고 면담 신청하려면 제 스케줄 보고, 안에는 제가 막을 수 있어요. 마크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또 윗사람한테는 보여주고, 마음대로 조정이 돼요. 그럼 거기에 그냥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침에 출근해서 화장실을 12시까지 못 가요. 근데 그럴 때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냐? 잠깐의 여유를 갖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모든 거 스톱하고. 바쁠 때 쉬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속담에. 바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그 바쁜 상황을 제대로 끼어들어 보며 점점 우리는 여유를 갖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해준다는 거죠. 책을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고, 여기 있는 것 같이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그래서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또 돈이 일막하는 악의 뿌리냐? 그렇진 않아요.
돈 가지고 우리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CGN에도 돈이 필요하고요. 우리 비전 헌금 낼 때도 보면 돈 필요한 데가 너무나 많잖아요. 정말 쓸 수 있는 데가 써야 할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사역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1000년 먹을 거 있는데 2000년 먹을 거 가지려고 그러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1000억이 개념이 잘 들어오죠? 500억 하면 500년 먹고 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또 500년 더 먹고 살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만몬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몬이. 점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띄어서 돈으로 몰두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또 정직하면 돈을 벌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가요? 정직하면 정말 돈을 벌 수 없나요? 빨리 벌진 못해요. 제일 빨리 버는 법은 뭘까요? 사기하면 제일 빨리 벌죠. 도박하면 빨리 벌죠. 그보다 더 빨리 버는 건 뭘까요? 뭘까요? 제가 이거 비밀을 다 알려주네. 이게 돈 빨리 버는, 마약하면 돈 빨리 벌어요. 저 고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참 학교에서 모범생이었고 그랬었는데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아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제가 아들이 전데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 집은 전부 다 운동선수여야 해요. 아버님께서 대표 선수였어요. 거기다가 연대 응원단 단장에 밴드부 반장에 이런 거 하셨어요. 그리고 1등으로 쭉 졸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누나는 또 올림픽 선수에다가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아들이라는 애는 이게 운동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참 못마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저도 그래서 아이스하키를 했어요. 근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안 하면은 안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럼 대표 선수가 아니라 저는 뭐까지밖에 못 해봤냐면 B조 우승했어요. 고등학교 때 20개 팀이 있었는데 A조는 1등에서 10등까지예요. B조는 뭐예요? 그러면 B조는 뭐가 될까요? 11등에서 20등까지예요. 그래서 저는 B조 우승. 그래서 체육대회 우승은 했어요. B조도 우승이니까. 그거 하나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 차시는 거예요. 우리 누나는 또 1등도 했어요. 근데 저는 1등을 못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교 2등 했어요. 그럼 공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잘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왜 딸들은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죠. 2등 하는 애가 운동선수 없어요. 근데 운동선수에다가 다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으니까 제가 한 게 뭐냐면 도박을 배웠어요. 중3 때. 프로한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관심 있더라도 저한테 쫓아오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프로한테 배워가지고 1원짜리 판에서 18,000원을 땁니다. 하룻밤에. 그냥 18,000배를 따는 거예요. 제가 주고 싶은 대로 다 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장로 때 아버지 학교에서 얘기했더니 장로님 그 기술 아직도 갖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디로 가겠어요 그거? 우리 전 목사님한테는 굿땡 주고 이쪽에다가 장땡 주고 그러고. 그걸 셋이서 배웠어요. 중3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들은 인정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모범생이라도 학교에서는 저 같은 모범생이 없어요. 그런데도 뒤로 그렇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셋이서 배우는데 한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국가에서 경영하는 호텔로 들어갔어요. 뭘까요? 네, 그 도박보다 더 잘 돈 버는 게 있어요. 뭐예요? 고등학교 때 벌써 마약을 날랐어요. 마약은 여기서 부산까지 날려주면 그냥 뭉탱이 좀 생기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대학도 못 가고 다 터졌어요. 저는 할머니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시고 기도만 하시는 분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손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직하지 않으면 떼돈 벌 수 있어요. 그때 등록금이 몇백 원 해서 1,000원도 안 됐었어요. 거의 18,000원 벌면요. 18,000배니까 10,000원짜리 판에서는 얼마 버는 거예요? 1억 8천만 원 버는 거예요. 8천만 원. 그런데 정직하면요. 금세 돈은 벌지 몰라요. 금세 돈을 벌지 못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게, 그 어디서 얘기하냐? 이제 기업에서 얘기를 해요. 기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정직한 것이 전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기업이 이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코스타 운영위원회, 그분이 이제 운영위원장을 맡으시고 저도 거기 관여를 했었는데, 그분은 거의 10년 동안 망할 뻔 하셨어요, 옛날에. 왜 그러냐면 다 그 세금 안 내려고 영수증 없이 거래할 때 이 양반은 영수증 없으면 거래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직하게 하겠다. 그 옛날에 거래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거의 10년 동안 망하기 직전인데 갑자기 그 히타치인가? 히타치 어디? 거기서 총판을 구하는데 뭐 재벌도 어플라이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한테 찾아온 거예요. 너한테 주겠다, 총판을. 음향기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제일 정직하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 총판을 받으셨어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 보스가 또 이 양반한테 총판을 줬어요. 보스 스피커. 그래서 이 기업은요, 세계에서 유명한 음향기기가 됩니다. 기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월드컵에도 이 양반이 음향기기를 다 설치하고 기술 다 하는 사람, 그런 것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기까지가 힘이 들어요. 10년을 고생했어요. 그렇지만 정직한 것이 그 사람은 굉장히 제일 큰 자산이 됐다는 거예요. 자산이. 지금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기업들이 이제는 앞에 나서서 그래요. 정직이 전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라도 결국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당장 주지 않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10년 만에 들어가기 시작. 어떤 사람은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것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 재물은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어떻게 하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녹도 안 들고 뭐 도둑도 없고 그런데 거기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아두는 거를 갖다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점점 쌓아둬야지 여기 쌓아둬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다 쌓아주면 쌓아둘수록 정말 네가 1000년 먹을 거 있으면 2000년 먹을 것도 쌓아두고 싶고 5000년 먹을 거 쌓아두고 싶고 그것도 부모 다 고발해가면서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거래는 뭐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속옷 달래면 뭐까지 주라고 그랬어요? 겉옷 주라고 그랬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겉옷은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저당 잡히면은 해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거 없으면 얼어 죽어요. 이스라엘 저녁 밤 춥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거 덮고 자야 하는 거예요. 재산 목록 1호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속옷 달래면 겉옷까지 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와서 뭐 달라고 그러면 있는 거 다 주라는 거예요. 다. 지금 우리는 할렐루야, 뭐 겉옷 많은데 하나 주면 그러지 않아도 입지 않는 거 많은데 하나 주면 되지. 그 뜻이 아니에요. 다 주라는 거예요. 다 주라는 거죠. 예, 거저받았으니까 걷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히 주의와 거래 가운데 우리는 거저주는 게 제일 성경적이에요. 거저줘서는 관계가 안 깨져요. 거저줘서는. 빌려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주는 게 성경적인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빌려주고 상거래가 일어나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돈이 들어갔고 그 돈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돈 버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돈 버는 게 얼만큼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여러분들 그 달란트 예화가 있죠. 주인이 외국을 가는데 돈을 주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돌아와 보니까 얼마를 만들었어요?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 너 큰일 했구나 그랬나요? 무슨 일 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나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착하고 충성되라 내가 무슨 일에 왔다고 작은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5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5달란트 한번 계산해 봤나요? 5달란트가 600만 불이에요. 그럼 50억이에요. 누가 50억을 벌어줬어요? 여러분들 그럼 그 걔한테 너 작은 일 했구나.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너 잘했다. 앞으로 더 큰 일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하나님이 볼 때 돈 버는 것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남겨둔 사람한테 벌어준 사람한테 말씀하신 것은 뭐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나요? 돈에 대해서는. 거라사 군대 귀신 걸린 사람한테 그 귀신들이 돼지 떼에게 들어가겠다고 그랬더니 허락을 하셨죠. 그때 몇 마리가 들어갔죠? 귀신이? 군대 귀신이 2,000마리한테 들어갔죠. 그래서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살리기 위해서 돼지 몇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2,000마리요. 2,000마리. 얼마일까요, 그게? 이게 바로 며칠 전 네이버에서 찾은 시세예요. 네? 이 강의 때문에 제가 찾았어요. 요새 시세가요, 100kg 돼지 한 마리에 약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에서 24만 원 왔다 갔다 해요. 20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일까요? 2,000마리면 4억 원이에요.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뭐 대학 나오고 뭐 여러분들 뭐 있고 뭐 이렇게 직장에 있고 멋있는 사람 위한 거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엉망인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 2억, 4억 그냥 다 쓰시면.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쓸 용의가 있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일은 돈 버는 일이에요. 돈은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러면 큰 일은 뭘까요? 큰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큰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꾸만 우리 보고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거에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정말 축복받는 삶은 어떤 걸까요? 세상에서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너희는 먼저 돈과 그의 권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학교 갈 때 학교 정하는 것부터 모든 게 여기에 전부 다 나중에 돈하고 관계된 거로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애들이 자랄 때, 옛날에 자랄 때 하여튼 애들이 그 막내는 국민학교 갔다 오면은요, 아파트를 갔다가 이렇게 배로 이렇게 쓸면서 와요. 왜 그러냐? 걔는 뭐 곤충을 좋아해요. 관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개미도 봐야 하고. 그러니까 뭐 방바닥 이 배로 기어서 와요. 이게 화단을 갖다가. 그래서 저는요, 외국만 나가면 그때 애들한테 곤충책 이런 걸 사다 줬어요. 우리 형제들이 난리를 펴요. 너 애 나중에 곤충학자 돼서 밥 먹기 힘든데 너 뭐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자기가 가장 좋은 거 하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자기는 요리도 좋아한대. 요리 그럼 좋다. 그 옛날에 그것도 좋다. 그때 요리했으면 아마 제가 삶이 더 편했을지 몰라요. 걔가 지금 뭐 요새 텔레비에 막 뜨고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거 하려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좋은 걸 해라. 그렇지만 우리는 개념이 뭐냐면 전부 다 한 자리에 올라가는 거에 돈 이런 거를 위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성하고는 별개로. 요새는 많이 낮았죠. 그래서 먼저 뭐를 우리가 구하냐면 돈 잘 버는 거와 권세 되는 자리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뭘 원하세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후회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죽기 전에 나는 후회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난 죽기 전에 난 정말 후회할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애들 너무 사랑했고 너무 좋아. 하나님도 사랑했고 나는 정말 후회할 게 아무것도 없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오츠 슈이치라는 일본 의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분은 그 호스피스 의사예요. 그래서 말기암 환자, 말기 환자들을 갖다가 한 1000명을 인터뷰를 했었죠. 그 사람이 만난 사람이 그 사람들이니까.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을 쭉 인터뷰하면서 이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뭔가 자기 생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앞에 보면요 맑아져요. 보는 게 틀려져요. 전하고 틀려요. 전에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이미 늦었지만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후회하는 랭킹이 뭔가 그랬어요. 그때 랭킹 넘버원이 뭐가 나오겠어요? 돈을 더 벌 걸. 네, 랭킹 1이 그게 아니에요. 랭킹 1으로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 많이 하고요.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고 부부끼리 애들에게도 네가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만약 이거 우리가 후회 안 한다면요, 우리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랭킹 넘버 1은 우리는 후회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넘버 2가 뭘까요? 넘버 2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을 거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크리스찬은 이것도 축복받았어요. 우리는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섬기듯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접시 닦는 거예요. 주방장도 아니고. 그리고 샌들 고치는 사람이에요. 샌들 만지는 건 아주 종중에 아주 하치 중에 하는 거예요. 샌들. 그것만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영성책이 지금까지 우리의 심경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은 샌들 고치는 거와 접시 닦는 거를 주님 섬기듯이 했어요. 그 몸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일하는 게 하는 것마다 주님 섬기듯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 우리가 뭘 하든지 그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사는데 그게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섬기듯이 일을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서 있는 것이 가장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조금 더 겸손했을 거예요. 와, 벌써 이거 세 개만 후회 안 해도 정말 이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의 제일 큰 본받아야 할 덕목이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인 앞에서 겸손한가요? 남편 앞에서 겸손한가요? 점점 우린 겸손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네 번째요. 네 번째 보세요. 랭킹 네 번째입니다. 친절을 베풀었다면. 참 큰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보면은 중요한 게 내가 살 때 내가 좀 더 출세하고 좀 더 좋은 집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풀장 있는 집에 살았으면 200평 되는 아파트에 살았으면 하나도 안 나와요. 좀 더 친절을 베풀었으면. 랭킹 5가 뭐가 나오는지 보죠.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뭐냐?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10번째로 나옵니다. 뭐냐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고 괜히 돈 번다고 이런 거 다 못했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괜히 돈 번다고 괜히 이 중요한 거 아무것도 못했대. 관계 다 깨트리고. 돈을 더 벌었으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죽기 전에 후회하는 삶을 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요, 오늘 설교 말씀 같이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떻게 보면은 후회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축복을 주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다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돈 때문에 모든 시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죽기 직전에 볼 때는 그거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크리스찬은
죽기 전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깨닫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축복받는 삶은 뭐냐? 우리 삶 가운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자는 거죠. 돈과 권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 준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것을 말씀으로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한 4주 전에 제가 보스턴을 잠깐 다녀오는데 떠나기 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가 3층에 사는데 2층 침실에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집에서 누수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온수 파이프가 터진 거예요, 어디서. 아파트가 한 17년 됐어요. 그래서 터진 거예요. 여러분 자고 있는데 침대 위에서 물이 천장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할렐루야 그러세요? 네?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 그 전에 이제 관리소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우리도 이제 누구 부르고 막 그랬는데 올라오셨더라고요. 우리가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 우리 보고 얼마나 힘드시네요. 제가 쇼크 먹었어요. 우리 보고 첫 마디가 우리 보고 얼마나 힘드시네요. 얼굴이 막 짜증난 얼굴이 아니에요. 나 같으면 내 침실에 물이 떨어지면은 나는 정말 막 완전히 뭐 앵그리버드 같이 뭐 이러든지 뭐 올라가서 그럴 수 있냐고 뭐 이럴 텐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냐고 우리 보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헤아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걸 수리를 했어요. 고치는데 이게 물 새는 데 찾는 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첫사람이 왔는데 엉뚱한 데를 다 깼어요. 우리 세멘트로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제 가버리고 또 한 사람 이제 또 소개해줘 갖고 하는데 이 사람 정말 황야의 무법자 같은 사람이 생긴 것도 키도 크고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80만 원 주면 틀림없이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얘기하래 그러면 안 한대.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아. 장고같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좋다고 했더니 뭐 기계를 갖고 왔는데 많이 갖고 왔어요. 막 컴프레서에다 뭐 딱 찾는 거예요. 그냥 찾아가지고 80만 원이에요. 그래서 80만 원을 찾았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밑에 집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오더니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둘이 기도했대요. 우리 집에 80만 원 생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80만 원. 우리 집에 80만 원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 집은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때도 침실에. 또 딴 데도 떨어져요. 옆방에도 또 떨어져요. 얘기 들어보니까 세멘트 여기 그 물이 새기 시작하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른대. 그 배 가지고 다 그냥 아무데나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떨어진대요. 다 없어지려면. 어떤 때는. 그래서 저희가 괜찮다고 그리고 전부 다 우리가 도배를 다 해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올라오셨어요. 또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갔다가 올라오셨다고. 자기 남편하고 기도를 같이 했는데 이게 2층에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막 깨서 물 나오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터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기도했는데 반반씩 물면 어떠냐고. 자기 집 도배하는 거. 다 돈하고 관계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지금 아내하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목사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뭐가 되게 잘못됐든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험을 들어서 20만 원만 공제하면 이건 다 처리가 됩니다. 우리 집은 안 되지만 거긴 다 처리됩니다. 그랬더니 내려갔어요. 가더니 또 이틀 후에 올라오더니 그래요. 그 20만 원 우리 집에 생기게 하라고 자기 남편하고 새벽 기도에 또 기도했대요. 와, 나 어떻게 뭐 얼굴은 막 은혜가 넘치는 얼굴이에요.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때도 침실에서. 근데 얼굴은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20만 원 생겼어요. 지금 몰랐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날 누구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네 집에서 혹시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더 삼성 거기에 똑같은 보험에 들었으면 20만 원도 공제도 그것도 없어진대요. 다 내준대요. 보니까 우리 딸이 들었어요. 이런 거를 쭉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침실에 물이 떨어질 때 이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로구나. 그게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기쁨도 안 없어지고요. 제가 감동됐나요? 안 감동되나요? 저희가 우리 이제 4층에서도 물이 셀 거예요. 우리가 17년 됐으니까. 그럴 때 저희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짜증이 덜 안 날 거예요. 예전같이. 듣는 여러분들은 기분 나쁜가요? 짜증나고? 아닐 거예요. 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이런 거로구나. 만약 우리가 물이 떨어질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계속 더 누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죄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거로구나. 나한테도 축복을. 저도 축복 받았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감기 들어서 왔다 그랬더니요. 사흘 전에는 감기약을 저어다 주셨어요. 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앞에 있는 유기성 목사님 그 교회 있죠. 네. 그래서 와, 거기가 묵상을 많이 하더니 정말 틀린 성도들이 되겠구나. 저는 이 수원 온누리 성도들은 그분보다 아마 더한 분들만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네? 그런데 참 재밌어요. 그렇게 사니까 그 사람은 정말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네가 나를 열심히 믿으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절대로 침실 위에서 물 안 떨어져. 안 떨어지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네 침실 위에 물이 떨어지나 네가 기쁨을 잃지 않고 정말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돈과 다 짜 있어요. 그래서 돈 생각하고 우리는 태도가 다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자기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뭐가 돼요? 복의 근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11조 헌금 나눔, 또 빚을 우리가 질 때, 또 누구한테 돈을 꾸어줄 때 어떻게 꾸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꾸어주는 건지, 교환의 상거래는 어떻게 봐야 할지, 절세와 탈세는 어떤 건지, 부부간의 재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진정 청지기의 삶을 어떤 건지, 또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돌아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요, 이렇게 찔끔찔끔 주시지 않으세요. 막 이걸로 부어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거 받기 싫어서 우산 쓰고 있어요. 축복 오는 걸 갖다가.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산을 쓰지 않고 축복을 받으시려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면은 다 받으세요. 언제 받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는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돈에 묶여있는 우리,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우리가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